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8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은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리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하는 자 곧 모든 의로운 지팡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라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재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한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다가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아멘.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령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금 장수 얘기, 우산 장수 얘기 아시죠?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의 아주 근심 어린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맨날 끙끙 앓습니다. 내 아들이 소금 장수인데 소금이 잘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근데 또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쨍쨍 비치면 또 걱정을 하죠. 내 아들이 우산 장수인데 우산이 잘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생각을 바꿨죠.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릴 것이고, 또 햇빛이 쨍쨍 비치면 뭐가 잘 팔립니까? 소금이 잘 팔리니까 이제 그것도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 마음이 바뀐 우리 옛날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한 가지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입니다. 특히 근심과 걱정에 놓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도 수십 번, 또 어떻게 보면 수백 번 좋고 나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도 있죠. 그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동요도 격동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만 굳건히 서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소금장수 또 우산장수의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한참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늘 향해 있을 때,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그 지혜라는 단어, 명철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가 내가 하는 부분을 한번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에 제가 다 샘플을 해놨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을 읽으시면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길가의 높은 곳과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시노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지혜와 명철을 말하는데 그 지혜와 명철이 그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지혜와 명철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잠언에서 하나님을 이 지혜와 명철과 동일시할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되어주시진 않고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과 진리와 소망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서울로 갈 때 조심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서울에 갈 때 눈 감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한 사람의 순진한 마음을 이용해서 속이고 또 기만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그렇게 유행처럼 들렸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지식의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인터넷 통해서 얻지 못하는 지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이 그렇게 지혜와 지식의 바다이기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분명히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성서연구원이라는 아주 좋은 우리 기독교 사이트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여러 가지 질문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이 홈페이지구나.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알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이 연구를 하고 또 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서연구원이라는 데에 절대 여러분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로 예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제7일 안식교입니다. 결국 보니까 제7일 안식교가 우리 여러분같이 순진한 우리 원통교회 성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기만하려고 달려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 낚시 바늘에 걸리듯이 걸려드는데 우리 평신도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나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좋은 것처럼 보여요. 젖어 들어갑니다. 가랑비에 옷깃이 우리가 스스로 빠져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나중에는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이단, 곧 마귀의 계략이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이 이단에 대한 교훈이 한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멀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 기만과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 우리 심령을 파고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자기를, 이 사탄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열매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와 명철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참 우리 성도들 5년 동안 이제 6년째 들어갔는데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제 말씀으로 조금씩 든든히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듯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안은미 집사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믿고 계시나 보군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익힌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기초로 쌓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명철의 부요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도록 절대로 마귀와 사탄의 계략이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8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자, 가장 먼저 행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많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라.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라. 그때 우리는 올곧고 정직한 말이 우리 심령 가운데 굳건히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념할 것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악한 말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을 많이 듣고 그것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참 올곧은 얘기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고 선한 것을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참으로 금은보화 같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까? 악한 말보다 선한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익히시면서 우리 반드시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세상 문화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의 아버지란 분이 그가 항상 강조했던 것을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똑같이 그의 그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할 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돼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문화의 신학을 얘기하면서 종교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파고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화를 모르고 등한시해버리면 우리는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문화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든든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쌓고 그리고 이 세상 문화를 가능하면 등한시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분별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문화를 접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같이 게임방에 가가지고
스타크래프트 하라,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문화에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참 감사한 게 이번에 수련회 떠날 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너무나 풍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참 감사한 것이 찬조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참 은혜의 얘기를 전해주는데 이번에 아이들 가는 데 있어서 교회 솔라티아하고 스타렉스하고 교사들 차를 동원해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4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차를 따로따로 가져가면 이 잘못하면 사고 위험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히 이 차를 한 대를 대전해서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기 중심의 말씀에 서 있고 믿음에 서 있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고 그 중심에 말씀이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가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아이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는 자녀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잠언 8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명사들을 한번 구분해 본다면 은, 훈계, 정금, 지식, 지혜, 진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딱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은과 정금, 진주, 그리고 훈계, 지식, 지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은과 정금과 진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훈계와 지식과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그 심령 가운데 굳건히 두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 훈계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금, 은, 진주 같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돈이 먼저냐? 하나님 먼저냐? 사실 이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본다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16장
30절 없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다.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다. 아주 중요한 이 격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의 격언은 젊은 시절 우리가 노년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발견하게 될 때 그 아이는 지혜가 진주보다 더 귀한 인생의 방정식을 분명히 깨닫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소망과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욕먹는 사람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매스컴에 보면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내세우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바로 그런 행위들입니다. 아예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둘째 아이도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와라. 꼭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만 하나 있으면 이번 방학은 참으로 성공적인 방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임을 우리 아이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또 우리도 그렇게 심령 가운데 굳건히 세워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또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 가지 기로에 서서 선택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행하는 지혜와 명철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진주나 정금이나 은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지혜와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랑합니다, 간절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딱 한 번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저는 한 3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더 만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매 삶의 자리에서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 다음에 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진정으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내가 선택의 길에 섰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